읽었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올 것 같습니까? 이렇게 살아라 이겠죠, 그죠?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께서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예배하는 성도로 이 시간에 모였기 때문에 성도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교회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또한 교훈해 주시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말세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의 끝,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대한 소망을 항상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 끈을 놓치지 아니하고 항상 의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참 쉽게 말하면 어리석고 부족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거나 그 소망의 끈을 놓치고 살아가는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교훈과 함께 또한 그때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지금 하지 않고 있으며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 교훈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운 우리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였는데 각 구절마다 하나씩 7, 8, 9, 10 그래서 네 가지 말씀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요 7절에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게 첫째입니다. 둘째는 8절에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게 둘째입니다. 셋째는 9절에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이게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10절에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네 가지 말씀이 오늘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하라 하는 네 가지 말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눈에 띄는 말씀이 뭐냐면 첫 번째 기도하라는 말씀을 제외하고는요 전부 다 서로라는 말이 계속 등장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물론 여러 사람이 함께 할 수도 있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대화이기 때문에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외에 나머지 신앙, 말세의 신앙생활, 말세의 바른 삶은 서로 함께, 그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씩, 하나씩 이 마지막 뒤에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지를 한번 교훈 삼겠습니다. 첫째,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셨는데 7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다, 또 근신하다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근신하다는 말은 이제 조심하다는 거예요. 범사에 조심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줄타기 아시죠? 줄 하나를 연결해 놓고는 그 위에 사람이 올라가 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맨손으로 부채를 한 개 들었든지 작대기 한 개 들었든지 간에 거기를 걸어가는 사람 가끔 이렇게 봅니다. 묘기하는 사람이라고 합니까? 그게 그 시간에 그 외줄 위에 올라간 그 사람이 정신을 차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정신을 차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 외줄에 온 신경을 집중을 하고 다른 데 신경 쓰지 아니하고 오직 거기에 초집중을 하여 조심하여서 한 발씩 내디뎌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외줄을 타는 자의 심정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그런 외줄을 타는 심정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게 바로 근신하는 것입니다. 조심조심하여 집중하여 이 시대를 분별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인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악한 마귀 사단이 바로 유혹하고 시험하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 바로 우리 주위에 그렇게 맴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악한 마지막 이 말세의 시대에는 더욱더 악이 번창하고 더욱더 사단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때에 그래서 성도가 기도하지 아니하고서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없고, 성도가 기도하지 아니하고서 악한 마귀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신하여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기도는 그래 해야지. 기도 중요하지, 해야지. 그런 마음만 먹으면요, 평생 죽을 때까지 기도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줄 아십니까? 기도는 습관이 돼야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기도는 정해놓고 하는 습관이 안 되면 마음만 먹은 것으로는요, 절대 기도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기도해야지. 날마다 생각은 그렇게 해요.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당연히. 자기 전에라도, 아침 일어나면 잠깐이라도 해놓고도요, 그게 5분을 하기 힘들고요, 며칠 하기가 힘들어요. 이거는요, 기도는 정말 습관처럼, 안 하면 안 되는 습관처럼 내 몸에 배어 있어야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한번.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할 수 있다. 이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이 습관이 뭡니까? 우리 몸에 자리 잡고 있는 반복되는 행동이잖아요. 그죠? 내 몸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론 알고도 할 수 있지만, 내 몸에 계속 반복되어서 자리 잡게 된 반복되는 행동을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을 습관이라고 하는데, 기도가 또 기도뿐만 아니라 성경 읽기라든지 이 습관이라는 게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아름다운 그런 좋은 습관도 있지만 나쁘고 악한 죄된 습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사단은요, 반복되는 죄나 악한 습관을 통하여 우리 몸에 머무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단은 반복되는 죄나 악한 습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에, 우리 마음의 방을 차지하고 자리 잡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다는 것이 무슨 막 소리를 지르고 이상한 행동하고 말하고 막 돌아다니는 것만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귀신의 영향을 받는 그것도 귀신의 악한 영향을 받는, 그게 뭡니까? 우리 몸 안에 계속 반복하여 짓는 죄가 있고 악한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요, 악한 마귀 사단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마귀가 자꾸 그걸 습관처럼 악한 습관을 길들여져가지고 그게 행하고 있다면 뭐 꼭 막 미친 짓 해야만 귀신 들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악한 마지막 시대에 악한 마귀 사단은 할 수가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방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반복되는 죄나 악한 습관이 있다는 것은 이미 사단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 없이 폰을 들어요. 그리고는 폰 딱 켜면 하는 거, 항상 들어가는 앱이나 사이트 같은데 그냥 들어가요. 그냥 그걸 이렇게 끄적끄적 하면 30분, 40분을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갈 때 있죠. 여러분, 그게요, 좋은 습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굉장히 악한 습관이에요. 도박이나 음란물, 술, 담배, 마약,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 습관을 매개로 사람의 마음을 차지하는
사단의 계획이라는 걸 아셔야 해요. 사람이 막 그냥 인터넷을 하다가 휙 하고 뭐 음란한 사진이 지나갔다. 그러면 그거 그냥 휙 지나가면 에이 이러면 하고 더 지나갈 수 있어요. 그게 또 아니면 그게 잠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꾸준히 거기를 방문하고 꾸준히 거기에 들어가서 꾸준히 거기를 답습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미 악한 습관이 된 거 맞죠, 그죠? 그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1시간 이상 폰을 쳐다보고 있다면 자기 뺨을 때리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폰을 집어 던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악한 습관은 내가 내 손가락을 자르는 심정으로 잘라버리지 아니하면 그게 벗어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습관이죠. 여러분 교회 다니면 다 그거 맞습니까? 정신을 차려 내 삶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중심을 악한 습관에 빼앗겨서 날마다 사단 마귀의 조롱을 당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야지. 기도 중요하지. 설교 말씀 들어보면 아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을 돌아볼 때 내가 그 악한 마귀 사단의 악한 습관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마음의 방의 중심을 빼앗겨 내어놓고 정신없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마지막 때에 주의 나라에 임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습관이 되지 아니하면 기도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바쁘신 주님 음식을 드실 겨를도 없고 주무실 겨를도 없었던 그 주님께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오르시니 하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왜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서 기도하셨던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도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는 시간을 습관처럼 정해놓고 기도하셨답니다. 제자들은 안 그렇습니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제3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을 찾고 지붕 위에 기도하는 시간을 낮 정오 시간에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습관이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한번 기도의 시간을 나의 삶의 습관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 예바다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음으로만 기도해야지 중요하지 내가 성도인데 기도하는 거 당연하지 그런 마음 먹은 것으로는 절대 기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시간과 장소를 정하든지 아니면 어떤 일이 끝난 다음 어떤 상황을 정하든지 반드시 정하여서 기도의 습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8절 말씀에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그 다음에 보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는 말씀이 이어서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에 죄와 허물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죄인 아닌 자가 없고 주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로운 자는 없습니다.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처벌을 받는 사람들은요 그 죄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탄하고 벌을 주는 사람은 죄가 없느냐? 아니요. 자기도 죄가 있지만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재판장에 가면 재판하는 죄인과 재판을 받는 죄인이 있을 뿐이지 의인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누가 의인이라서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드러난 죄인과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 이 세상에 공존하고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늠 중에 잡혀온 한 여인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품으셨습니다.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누가 돌 들고 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고 그를 돌려보냅니다. 예수님은 정죄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 유일한 죄 없는 분이니까 너 왜 이런 죄를 지었느냐 하고 정죄할 수 있지만 주님도 정죄하지 않았다고.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 있는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까? 나는 세상에 있는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냔 말이에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그 여인의 죄를 덮으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모든 죄는 무조건 다 덮어야 한다 그런 뜻은 아니죠. 성도가 사람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인간적으로 볼 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좀 잘못된 일을 행한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 사람의 허물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성도의 기본 자세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아이고, 그냥 죄를 지었네. 세상에 죄 없고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나도 죄인인데 우리 같이 한번 조심합시다. 바르게 살아봅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를 정죄하기 전에 내가 그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두 번째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성도가 피차간에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를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을 가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요,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너무 미워. 같이 일하는데 보니까 아주 그냥 속된 말로 꼰대짓을 하고 그냥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밉잖아요. 미우면요, 그냥 미워가지고 조금만 허물이 있으면 가장을 하고요. 없는 죄까지 만들어서 정죄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매장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깔아뭉개야 되고 찌개야 되고 그 일을 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죄까지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에 성도 간의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를 품고 안고 서로를 덮어주는 그런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바다교회에 이 같은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대접하라는 것인데,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이렇게 대접하라고 하니까 귀한 것, 비싼 것, 좋은 것 그런 거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정성으로 준비한 것,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관계없이 그것으로 서로 대접하는 신앙 생활, 뜻이 필요합니다. 너는 너, 나는 나. 그런 생각 버리셔야 해요. 서로가 서로를 준비하는 마음, 정말 아끼는 마음, 정말 주고 싶은 마음으로 성도가 성도를 대접하는 그런 신앙의 삶,
그게 이 시대 말에 마지막 때에 성도가 가져야 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요 의외로 이 대접에 대한 말씀이요 굉장히 많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한 10개까지는 안 돼도 구절들이 많아요. 그 중에 내가 한 몇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 13장 2절에도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요한 3서 1장 5절 이하 8절 내용에 보니까 형제된 자를 영접하고 그를 잘 대접하는 것은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것과 같다라는 표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접하고 서로를 잘 영접하여 귀하게 내 것으로 섬길 줄 아는 건요 그거는요 굉장히 아름다운 신앙이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굉장한 칭찬에 아름다운 이 시대 말에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심판의 날에 사람들을 좌우로 나누시고 우편에 양, 왼편에 염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의 말씀인데 거기 보면 우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맛이었고 헐벗었을 때 입혔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병들었을 때 찾아왔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았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들이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향하여 그렇게 선한 일을 많이 했었습니까? 물으니까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옆에 있는 내게 있는 작은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옆에 있는 형제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그 대접과 선한 손내밈, 대접이 나를 대접한 것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귀한 것 비싼 건 좋은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선한 것으로 대접하며 손을 내어 밀 줄 알고요 서로 나누며 형제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인지 몰라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서로를 대접하는 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을 대접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대접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서로 대접함으로써 숨기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필요한 아름다운 신앙생활입니다. 대접하기를 먼저 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어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던 아브라함처럼 그런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마무리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13절 말씀입니다.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말씀인데요. 10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가 뭔지 아십니까? 청지기는 큰 부잣집에 종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종은 종이지만 그러나 부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인이에요. 종들도 부리고 부자 대신에 청지기는요 큰 부자의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이 자기 겁니까? 자기 건 아니야. 하나도 자기 건 없어요. 하나도 자기 건 없지만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맡아서 그걸 쓰고 관리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청지기입니다. 성도들은 이런 의식을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생명까지도 내 것은 없나니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빌려 쓰는 것인데 이것은 그래서 내 뜻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나는 쓰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에 그 앞에 서리라. 그게 청지기 정신입니다. 그래서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니까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봉사하고 나누고 쓸 때에
우리는 선한 청지기라는 이름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청지기 의식입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마지막 때에 특히나 선한 청지기 같이 내 가진 것으로 봉사하며 살아가고 주님 오늘 본문에 우리를 교훈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가 스스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진 재능이나 은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봉사하는 거죠. 시간이 있으면 시간으로 봉사할 수 있고요. 재물, 물질이 좀 많으면 물질로 봉사할 수 있고요. 내가 가진 것,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섬길 수 있는 그것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없는 것 가지고 하면 안 되겠죠. 돈 없는 사람이 막 은행에 빚내갖고 물질로 섬기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우리 손인수 형제 피아노 반주하시오. 그러면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피아노 반주 못해요. 받은 은사가 아니. 근데요, 청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토요일날 저는 어제도 왔었는데 가끔씩 이제 좀 일찍 와가지고 청소하는. 몇 시에 나와요? 토요일날? 네. 새벽 5시에 나와요. 새벽 5시에 와 교회 청소하는. 그래가지고 몇 시까지 하는지 압니까? 몇 시까지 해요? 10시까지나 9시나 10시 저녁까지 5시간 동안 어디 청소하는지 압니까? 이방 3층만 청소해요. 5시간 동안. 제가 와보면요, 사무실에 있는 의자가 다 밖에 나가 있어요. 여기 드럭까지 나가요. 드럭까지. 청소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여러분 나와보면 그냥 늘 그 모습 그대로 있으니까 그냥 청소했네 그렇게만 느끼시죠?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5시간 동안 3층 청소해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죠? 내게 주신 것으로. 앞에 나와서 피아노 반주 못하고 앞에서 설교하지 못하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누구를 칭찬하시는가? 여러분 잘 명심하셔야 돼요. 문제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하면 더 잘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봉사하지 않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지 않는 것, 그거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되지 말아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주신 것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섬김에 봉사하는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고 적은 것이 문제입니까? 그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내게 주신 것이 있습니까? 주님 이것으로 내가 섬기겠습니다 하면 가진 것만큼, 주신 것만큼 바르게 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지요. 야고보서 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느니라. 어떤 말이겠습니까? 말세에 자신에게 주어진 재물을 바르게 쓰지 아니하고 쌓아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큰 책망을 하시고 큰 죄가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것이 은과 금을 쌓아서 녹이 쓰는데 그게 네 죄의 증거란 말이에요. 왜 마지막 뒤에 은과 금을 쌓아서 죄를 쌓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재물뿐이겠습니까? 시간이면 시간, 건강이면 건강, 재능이면 재능, 내게 주신 것을 쓰지 아니하고 쌓아두고 썩히는 것은 책망받을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게 주신 그 신이 힘써 봉사함으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밀고 나가는 추진력이에요. 성도들이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봉사하며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일을 감당할 때에 교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거고, 뭐, 내 거 쓰고, 누가 뭐 내놓든지 말든지, 그냥 그렇게 살리라 하고, 예배 마치면 뿅 하고 사라지는 그런 교회라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힘써 하나님 내게 주신 것으로 섬기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선한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는 에바다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오늘 맺겠습니다. 간단하게 네 가지였어요. 마지막 뒤 말세지 말에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오늘 우리는 말씀에서 교훈 받습니다. 첫째, 정신을 차리고 헌신하여 기도하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습관이 아니면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마음만 먹은 것으로는 절대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겠다가 마음만 먹고 해야지, 중요하지 라고 마음만 먹은 것으로는 절대 기도의 자리에 앉기 어렵습니다. 습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신하여 깨어 정신을 차리고 정말 마지막 뒤에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뜨겁게 사랑하라. 세 번째는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크고 작은 것 관계없이 내가 정말 정성껏 준비하여 성도를 대접하는 신앙, 아름다운 이 시대 말에 지켜야 할, 성도가 유지해야 할 아름다운 신앙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서로 대접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비슷한 의미지만 봉사, 내게 주어진 것으로, 내가 받은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오늘 주신 네 가지 말씀이 큰 교훈이 되어서 우리 에바다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 따라 잘 마지막 때의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여 온전히 주님의 나라 백성 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